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요셉을 우리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 요셉을 생각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보고 대성통곡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잠깐만 애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방 이제 이 슬픔이 잦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떤 힘든 순간이 지나가더라도 잘 견뎌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야곱이에요, 특별히.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울고 막 하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울어요. 엄청나게 울고 또 울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운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 엄청난 통곡을 보면서 비로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야곱은 앉으라고요. 앉으면 너무 낮아갖고. 네. 아니 괜찮아.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고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할게요, 제가. 일단. 네. 죄송합니다.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하죠? 제가 계속 이렇게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엄청나게 울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야곱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한 아들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요셉은 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은 야곱에게 세상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앉아 있으면 제가 죄송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칠판에 판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됐어요. 괜찮아. 네네. 괜찮아. 괜찮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리 야곱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야곱의 슬픔이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막 야곱은 계속 요셉과 함께 음부로 내려가는 게 내 인생의 종착지다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애통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비로소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사실 이 야곱은 요셉을 왜 형들에게 보냈죠? 다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전부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으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니죠. 그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였어요. 마치 이제 이 요셉이 야곱에게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던 것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을 다 합쳐도 이 아들 하나만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요셉이라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짐승처럼 이렇게 이제 짐승을 잡듯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을 불려왔는지를 깨닫게 될 때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야곱의 애통은 결국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찔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이 패턴이 이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그 슬픔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깊은 애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이 일어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창세기 37장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가. 그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주석에는 이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그 이후로 보기도 하는데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는 요셉이 아직 그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유다는 그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네, 넷째 아들이죠. 그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를 한 3살 차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갔죠. 네. 그럼 유다의 나이는 한 2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팔려갈 때. 근데 유다가 형제를 떠나 내려가서 아이를 낳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재림교회 책에 보면 이제 주석에 보면 요셉이 팔리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유다가 장자 애를 낳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때 나이를 몇으로 보는가 하면 한 14살 때 첫째 아이를 낳았을 것으로 봅니다. 네. 14살 정도에. 14살이면 누구 있나요? 우리 교회? 14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 연령으로 보는 그때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자 엘이 이제 다말에게 장가들 때 나이를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보는가 하면 이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한 13세 정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거라고 이제 결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 연령으로 다 결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만 창세기의 다음 부분들이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46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6장 12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무선 마이크 없나요? 여기 있죠. 네. 창세기 46장 12절 거기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과 오난을 죽고 난 다음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그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군가 하면 이제 베레스죠, 그죠? 근데 그 베레스의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헤스론과 하몰이 태어났는데 이 인원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유다의 나이가 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한 2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나이가 한 42살쯤 됐을 텐데, 근데 42살 정도에 지금 유다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42살에 증조 할아버지. 상상이 돼요?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42살이 됐다는 거예요. 42살에. 그렇게 되려면 요셉이 팔려갈 때 유다는 이미 20살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따라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그 전에 일어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스토리가 맞으려면 유다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이제 상상을. 예, 한 나이가 몇이다? 한 14살 정도에 이제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소년들인 한 중2 정도의 나이에 이제 가출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한 북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가나안의 31개의 마을 중에 한 이제 성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아버지의 양떼를 그 근처에 막 먹이고 있을 때 우연히 아둘람 지역에 있는 사람 누구? 여기 보니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돼요. 한 친구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이 히라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거기 지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서 놀고 먹고 지내고 막 그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떠나간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일종의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엘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유다의 삶에서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선회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형제들로부터 먼저 떠나는 거예요. 예. 1절에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무리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도 유다가 머물고 있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는.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연약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게 뭐예요? 이 교회죠,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곳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그 부패한 세상 환경에 의해서 동화되어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왜냐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신앙 초기 때 침례를 받은 지 한 1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그 20살의 나이에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어떤 문제로 크게 다투어지면서 시끄러워지는 일이 이 초신자에게까지 보일 만큼 그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 일로 인해서 초신자들이 막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저도 저도 그 당시에 뭐였다?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나 교회가 실망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한 주를 빠진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그 한 주를 빠졌는데 제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저는 그래도 1년 동안 쌓아온 그 신앙의 공력이 저를 조금 붙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하자마자 한 주 만에 제가 대학 다니는 이제 동료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제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 친구들이 요구하는 것에 제가 하나 둘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뭘 하자 그러면 따라하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자 그러고 하면서 제가 이전에 이제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던 그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한 형님의 전화로 제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가긴 했는데 저는 정말 제가 그때 그 한 주간을 보내면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당시 제게 주어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예요, 우리의 그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울타리가 나를 얼마나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지 저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또 하나는 무슨 울타리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울타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진리의 원칙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서로 진리의 원칙과 율법을 굳게 세워야 돼요. 서로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 진리의 원칙과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유다가 이 야곱의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요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 속에는 이 율법의 원칙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죠? 이 야곱의 형제들이 전부 다 율법대로 안 살잖아요. 다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없었죠. 이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사람을 붙들고 지켜줄 교회의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서로를 붙들어줄 만큼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연약함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같이 흘러넘치면서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다가 세상으로 완전히 흘러가게 되는 계기가 첫 번째는 형제를 떠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유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혼을 금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 유다의 부인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이름도 없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이에요.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 수아라고 하는 수아의 딸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를 데리고 동침해서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나이가 몇이다? 14살이에요, 14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머릿속에. 그래야지만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청소년 시절부터 너무나도 쉽게 이 가나안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성적으로도 타락한 인물임을 보여줘요. 이 어린 시절부터 완전히 타락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약속에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다는 스스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인 누구가 있죠?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죠? 비라와 동침함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은 폭력과 살인으로 완전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 네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 유다인데, 유다가 어떻게 살고 있다? 14살 때부터 이미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과 더불어서 동침하면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네 아들이 전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 이야기. 예. 그런 다음에 그를 회개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 있었더라. 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 없는 이 가나안 여자와 유다가 결혼을 해서 당시에 3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엘, 오난, 셀라 이 세 사람을 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추정해 보면 이 세 아이를 낳고 기르던 때에 14살의 아이를 낳았다고 추정해요. 가장 어릴 때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다의 나이가 20살이니까 한참 유다가 세상에 빠져서 악하고 음란하게 변해갈 그때 요셉이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가 주도해서 요셉을 제거하는 그 잔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유다가 가끔씩 집안 형제들과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에 협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살기는 따로 살지만 완전히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명절날이나 특별히 집안일에 이제 뭐 큰일이 벌어지면 뭐 털 깎는 그런 때라 그러면 같이 모여서 형제들끼리 같이 조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5절에 보면 세월이 더 흘러가서 유다가 이 거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동네에 있을 때 6절에 보면 이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장자 엘을 위해서 누구를 데려온다? 예, 아내를 데리고 와요. 예. 이때 장자 엘의 나이가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대략 13세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나이는 14세쯤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대략 27살쯤 되었을 때 며느리를 보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27살에. 예. 그리고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할 때 나이도 그러면 언제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략 20대 후반 정도쯤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제 며느리하고 이렇게 한 게 그렇게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그게 누구인가 하면 유다의 며느리이자 엘의 아내 이름이 누구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창세기 38장의 이 주인공은 그 유다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예. 여기에 등장하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요, 그 조상조차 알 수 없는 그냥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에요. 그냥 가나안 족속에. 예. 근데 이 다말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또 나오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곳이 하나 있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전부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여자 이름이 몇몇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수 있는 여자 이름이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다말이에요. 예.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막 그 사이에 갑자기 이 다말의 이름이 딱 등장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은 또 하나 이 다말은 이 타락한 유다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타락으로 흘러가는 야곱의 후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무너지고 타락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가정인 유다의 가족으로 시집을 오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가정의 형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말이 전도를 받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신앙의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남편인 이 엘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성경에 도저히 그 죄를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죄를 지어요. 이 엘이.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의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창세기 38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 이 어린 나이지만 이 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죽이셨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이 엘이 죽게 되는 이 죄는 소돔성의 문란한 성범죄자들 같이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하게 타락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다? 화인 맞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제도가 나오죠? 형사, 그 다음에 뭐예요? 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형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형이 죽으면 취수, 이 수라고 하는 말은 형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떤 부인을 얘기하는 게 숫자인데 형의 그 형수와 동생이 어떻게 한다? 관계를 맺으면서 형의 후손을 남기는 풍속이에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이 제도가 있는가 하면 상속과 관계 있는 제도예요. 잘 알아야 돼, 이렇게. 상속과 관계. 만약 어떤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막 죽으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그의 몫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형수에 의해 태어난 아들에게 죽은 아들의 몫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동생은 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형수에게 아들을 이렇게 낳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동생은 큰 희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형의 몫까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형에게 아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 몫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주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의 몫까지 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연히 죽은 형에게 아들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형사 취수 제도 하에서 죽은 형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갖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잖아요. 간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오난처럼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형을 불쌍히 여기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피임을 해서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큰 위선이자 음란한 짓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난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채 하면서 씨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은 채로 잠자리만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이 오난이 여호와 보기에 너무나 악함으로 그를 또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 세 아들 중에서 둘이 죽었어요. 전부 다 악해서. 예. 이 세 번째 아들이 누구만 남았다? 이 셀라만 남았는데 이 셀라는 너무 어린 거예요, 아직. 그래서 형사 취수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11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유다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을 하면 어떻게 한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했는데 셀라가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요. 예. 근데 다말은 그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셀라도 죽을 거 보니까 막 너무 악한 거예요, 셀라 아들도. 그러니까 죽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손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생겨서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정신을 좀 잘 차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왜 유다가 다말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하라고 하지 않고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타락한 이 가나안 땅에는요, 수절이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면.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이 다말이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대요. 근데 왜 유다가 다말에게 그냥 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왜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아예 없었는데 다말이 계속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유다의 집에 남아서 아이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하도 조르니까 일단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부르겠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가난한 여자인 이 다말이 남편이 죽은 후에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씨를 달라고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는 이 다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합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주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얻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죠. 왜 다말은 그토록 히브리인의 씨를 받아서 히브리인의 민족에 편입되고 싶어 했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편입돼 있죠. 소망대로. 왜 그렇게 편입되고 싶어 했을까요? 이 타락한 유다의 가정들을 보면서. 이 다말은요, 시아버지가 비록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새로운 약속을 들었을 거예요. 비록 유다가 신앙적으로는 타락하고 엉망인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뭐예요? 증손입니다. 증손. 그래서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말에게 다 해주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하는 걸 쭉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어떤 말씀을 했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며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최고 중요한 약속이죠. 근데 그 후손이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자신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조상의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도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쭉 했겠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약속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이어가는 이 신앙의 민족에 편입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말이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이 이야기가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냥 시아버지를 고득여서 같이 이렇게 해서 창녀처럼 있어서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이야기들이. 다시 말해서 만일 그런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돼요. 집에 돌아가서 수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타락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보니까 온통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그런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과 율법과 계명을 보니까 굉장히 거룩한 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진리들과 그런 약속들과 그런 말씀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녀는 타락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씨를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사라처럼 약속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다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상황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동생은 의도적으로 피임을 하다가 죽었고 집에서 수절하며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정상적으로는 약속의 씨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지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얻어내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그 이름이 축복처럼 올려놓여 있는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지으면 유다는 이 다말보다 훨씬 더 많은 빚과 축복을 받은 자였죠. 그죠?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진리의 빛을 홍수처럼 맞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모든 빚과 약속을 다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깊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의 신의 빛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수많은 진리의 빛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전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해온 관성대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소홀히 한 그 말씀의 부스러기와 진리의 부스러기들을 다 주워 모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며 결국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울타리 밖에서 하나하나 진리의 어떤 부스러기를 모으면서 하나하나 다가와서 마침내 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치를 다 바꾸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다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유다가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인물로 변화되어진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여러분, 그 모압 여인 누가 있죠? 모압 여인 누가 있습니까? 이 비슷한 케이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 가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들어오지만 이 아이들은 다 죽죠. 근데 이 룻이 어떻게 하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방 여인에서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타락한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빛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자손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모압 민족도 사랑하고 암몬 민족도 다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삶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말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